고린도전서 15장 1절부터 합독합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에게 전한 복음을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이는 너희가 받은 것이요 또 그 가운데 선 것이라. 너희가 만일 내가 전한 그 말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그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으리라.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진행받으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 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고 어떤 사람은 잠들었으며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였으므로 사도라 취함받기를 감당하지 못할 자니라.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그러므로 나는 그들이나 이같이 전파하며 너희도 이같이 믿느니라. 아멘. 지금도 살아계셔서 말씀으로 역사하시고 축복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도 말씀을 통해서 은혜받기 원합니다. 말씀을 통해서 치유받기 원합니다. 말씀을 통해서 무장되어서 하나님 참된 신앙생활을 통해서 영광 드리기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역사해 주옵소서. 하나님 말씀이 은혜가 되게 해주시고 축복이 되고 응답이 되고 치유가 되도록 성령께서 통치하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하나님의 말씀 제목을 참된 신앙생활을 하자, 이런 제목으로 함께 받겠습니다. 영적으로 혼미한 시대에는 참된 신앙생활을 하기가 여러 가지로 어렵습니다. 가짜들이 더 설치고 미워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길거리 가면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미워하고 있습니다. 거의 잘못되어 있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 땅에서 한동안 미혹되지 않고 참된 신앙생활을 하기 위해서는 참된 신앙생활을 하는 방법을 알아야 됩니다. 먼저 오늘 하나님의 말씀 성경 전체를 통해서 우리가 이 땅에서 하는 참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복음을 바로 알아야 합니다. 오늘 1절 말씀에 사도 바울,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을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이는 너희가 받은 것이요 또 그 가운데 선 것이라. 그런데 많은 은사와 역사가 일어났지만 바른 복음이 없어서 잘못된 길로 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바로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복음이라는 것은 그냥 쉽게 얘기하면 굿뉴스입니다. 복된 소식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복된 소식은 우리에게 많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로마서 1장에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복음이라고 사도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장 1절에 3절 말씀을 봉독에 올립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자를 통하여 그의 아들에게 관하여 성령이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었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아멘.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복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신앙생활 하면서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은 복음이라고 성경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3장 이후에 계속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복음이다.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그런데 이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복음으로 체험되어야 됩니다. 나의 복음으로 믿어야 되는, 내가 복음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에게 복음 되면 뭐 소용이 없어요. 나에게 복음이 돼야지. 목사님에게 복음 아무 소용 없습니다. 나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복음이 돼서 길이가 되고 진리가 되고 축복이 되고 능력이 되고 은사가 되고 아멘.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영광이 되고 소망이 되고 기쁨이 되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나의 복음이 되어야 한다.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복음이 되지 않으면 신앙생활 하면서도 사도 바울은 열심히 신앙생활 했습니다. 율법은 흠이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복음이 되지 않으니까 예수 믿는 자는 오히려 핍박하고 교회를 핍박하고 진멸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오늘도 말하잖아요. 그것 때문에 후회하고 있는 거예요. 8절 말씀에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한 남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으니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받기를 감당하지 못할지니라. 이 복음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도 그 복음이 나의 복음이 되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늘 말씀드리지만 아무리 좋은 약이 있어도 내가 먹고 효용을 봐야지 좋은 약이 있으면 뭐합니까? 좋은 약이 있는 건 잘 알지만은 그것이 내게 효용이 되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고 교회 다니면서도 복음이 나에게 진짜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이 되지 않는 사람이 많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이 된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로 만족하는 것입니다. 그분이 바로 길이요 진리요 생명입니다. 아멘.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복음이다. 요한복음의 4장에 보면 수가성 여인이 나옵니다. 예수 믿는 여인이었습니다. 그런데도 늘 갈급했어요. 하루는 물들어 나왔다가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네가 나를 알았다면 물을 뜨지 않아도 네 배에서 생수의 강이 넘치리라. 그런 물 좀 나는 달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를 믿으면서도 예수를 알지 그 옆에 있어도 예수를 모르는 거예요. 나중에 말씀을 깨닫고 예수를 알게 됐습니다. 이분이 바로 예수구나. 그 여자가 신랑을 5시나 더 갈급했습니다. 그러나 예수 신랑 만나고 물들어도 물동이를 내 던져버리고 생수를 증거하러 나간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를 나의 예수로 나의 생수로 내 갈급함의 생수로 나의 복음이 되어야 된단 말이에요. 갈급한 사람에는 물이 복음이듯이 먹어도 갈급했습니다. 그 여자가 남편은 5시나 더 갈급했습니다. 그러나 예수 신랑 만나서 이분이 바로 그리스도가 아니냐, 이분이 바로 생수가 아니냐, 그리고 물동이 던져버리고 동네 나가서 복음을 전파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완전히 그 여자에게 복음이 된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복음이 된 사람은 오직 예수 신앙이 흔들리지 않습니다. 사도행 4장 12절에 다른 예수는 구원할 수 없나니 저나 인간의 구원받을 이름을 주신 일이 없다고 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인 줄 믿습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세상에 가졌던 모든 것을 내가 배설물로 여긴다고 빌립보서 3장 8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복음의 가치를 알고 우리가 복음을 바로 알고 신앙생활해야 신앙생활이 흔들리지 않고 미혹되지 않고 참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두 번째, 믿음을 잘 정리되어 있어요. 믿음이 정리되어 있어요. 많은 사람이 믿음이 정리되어 있지 않습니다. 믿음은 두 가지 있습니다. 구원받는 믿음이 있고 복받는 믿음이 있습니다. 구원받는 믿음은 오직 예수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그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아멘. 성령이 아니면 줄 아시나 할 수 없어요. 우리의 공로 아무 공로 없습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는 것은 하나님의 주권 속에 있는 줄 믿습니다. 절대 미혹되지 마세요. 우리 교회 오면 구원받는다, 이 말씀 들으면 구원받는다, 가짜입니다.
그거는 하나님의 조건 속에 있고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믿음 하는데 성경에 나온 믿음을 다 한 가지로 생각하면 구원받는 믿음이 있고 복받는 믿음이 있습니다. 복받는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건 보고 관계에 있는 것입니다. 이걸 구분이 안 돼요. 많은 사람들이 신앙생활로 어려운 것도 구분이 안 돼서 복받는 믿음, 구원받는 믿음이 구분이 안 돼서 어떤 분들은 설교하다가도 그렇게 신앙생활 해가지고 구원받겠느냐. 물론 맞는 얘기 같지만 그건 좋은 말씀은 아닙니다. 구원은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에베소 2장 8절에 하나님의 선물을 우리가 마음대로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아멘. 아무나 구원받을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만자전에 택하여 하나님께서 불러주셔야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부름받습니다. 하나님 앞에 뽑힌 자입니다. 우리는 최고로 복받은 사람이에요. 아무나 예수 믿고 싶다고 믿어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구원의 은총을 주셔야 구원받을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이 구원의 큰 은혜를 우리가 너무 경력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이 흔들리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누가 조금 얘기하고 우리 교회 정 고치고 우리 배경 뭐 축복받고 맞는 얘기 같지만 예수 그리스도는 나의 생명입니다. 나의 소망의 영광 전부입니다. 이 복음을 우리가 바로 알지.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복음을 너에게 알게 하노니 복음을 바로 알면은 은사 받았다고 치우치지 않는다는 말이에요. 은사에 치우치고 축복에 치우치는 사람은 마치 우리가 아버지를 부모님을 효도하는 것도 재산이 있으면 좀 효도 잘하고 재산이 없으면 효도 안 하고 저 필리핀이나 어디 보내버리고 뭐 찾아가지도 않습니다. 그러니까 효도 진짜 내 아버지 내 어머니 때문에 효도하는 것이 아니라 돈이 있기 때문에 마치 하나님을 그렇게 믿는 거예요. 은사 때문에 뭐 능력 때문에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창조주 우리 아버지인 줄 믿습니다. 당연한 거예요. 필연적인 것입니다. 믿어도 되고 안 믿어도 되고 그런 게 아니란 말이에요. 확실한 그런 내 자신이라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구원받는 믿음이 있고 복받는 믿음이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잘 아시고 절대로 흔들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또 이 땅에 사는 우리 신앙생활이 십자가 신앙으로 살아야 됩니다. 십자가 신앙. 누가복음 9장 23절에 나를 따르는 날마다 십자가를 지고 따르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육신적으로 따라가면 절대로 주님 따라갈 수 없습니다. 내 자신을 늘 부인하고 내 육신의 삶이 죽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십자가라는 것은 죽음을 의미하는 거예요. 내 모집, 내 성질, 내 마음대로 절대 따라갈 수 없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아버려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십자가에 못 박았듯이 우리도 날마다 십자가를 지고 가야 되는 줄 믿습니다. 십자가 뒤에 부활이 있는 거예요. 십자가 없이 많은 사람들이 부활의 축복을 하고 그 다음에 말할 것 없이 우리 이 땅에 사는 동안 부활신앙으로 살아야 됩니다. 부활신앙. 오늘 그걸 처음 봤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고 죽으시고 부활하지 않았다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모든 죄와 저주와 재앙을 다 담당하시고 죽은 이사를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날마다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야 되는 줄 믿습니다. 가장 좋은 신앙, 부활신앙입니다. 부활신앙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오늘 이 고린도서 15장도 부활장입니다. 요한복음 11장도 부활장입니다. 요한복음 11장에는 예수님께서 부활을 얼마나 중요하든지 죽은 나사로를 생명을 담보로 해서 나사로를 병들어 죽게 만들고 살려서 부활이 있음을 제자들에게 보여주었습니다. 이걸 믿으라고. 아멘. 그래서 날마다 부활하신 주님을 우리가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야 됩니다. 또 우리의 신앙이 다섯 번째 천국 신앙이 잘 정리되어 있어야 됩니다. 많은 사람이 천국 신앙이 정리되어 있지 않아요. 이미 천국과 아직 천국이 있다는 것을 그렇게 말씀드렸는데도 이미 천국은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것, 예수 그리스도는 믿음으로 이루어지는 믿음 천국입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예수님이 주인 되어지고 심령 천국이 이루어지고 믿음 천국이 이루어지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나오는 이 천국은 거의 다 이미 천국입니다.
그 다음에 아직 천국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우리 주님이 재림할 때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거는 이미 천국을 누리며 살고 있으면, 믿음으로 누리고 살고 있으면, 아직 천국은 저절로 오는 것입니다. 내가 신부로 살고 있으면 예수 신랑이 저절로 오는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은 아직 천국을 바라보고 사는, 그게 갈급한 것입니다. 이미 내 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이 된 사람은 이미 천국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믿음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게 이미 천국이에요. 이미 천국. 믿음 천국인 것입니다. 근데 많은 사람은 아직 천국 주님 오시다 나는 그래서 천국 주님이 며칠날 재림한다 막 이러고 전부 잘못된 것입니다. 그 날은 아무도 모른다고 했습니다. 내가 이미 천국을 누리고 있어. 천국이 예수님이에요. 이미 천국을 내가 누리고 살면 자동적으로 영생공락의 천국은 이루어지는 줄 믿습니다. 여섯 번째, 말씀대로 사는 것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 말씀대로. 참된 신앙생활 핵심 어떻게 사는 게냐? 성경 말씀대로 사는 것입니다. 우리 그거예요. 성경 말씀대로. 오늘 본문 말씀에도 3절 말씀 시작.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에게 전하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는 받으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 신앙의 모델이거든요. 근데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태어나는 것도 성경대로 나시고, 성경대로 태어나시고, 성경대로 사시고, 성경대로 십자가에 죽으시고, 성경대로 부활하신 줄 믿습니다. 죽은 그대로 예언대로. 그러니까 성경대로 사시고 성경을 이루신 분이, 율법을 온전케 하시는 분이 오직 예수인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성경대로 다 살 수가 없어요. 우리는 연약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그 성경을 이루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리스도를 주로 모시고 나로 살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믿음으로 살면 우리가 성경을 이루는 삶이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이게 비밀이에요. 우리가 율법대로 어떻게 다 이룰 수 있습니다? 없습니다. 그래서 율법을 완전케 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다고 마태복음 5장 17절 18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오 율법을 완성하러 왔다고 했습니다. 완전하게.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음으로 사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가장 쉽게 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바른 신앙생활은, 참된 신앙생활을 어떻게 하는 것이냐? 하나님의 말씀을 보는 거예요. 누군 뭘 말까? 어떤 설교, 아무리 설교를 잘하고 해도 하나님의 말씀에 맞는가? 하나님의 말씀을 하고 있는가? 자기 얘기를 하고 있는가? 세상 얘기를 하고 있는가? 지식적인 얘기를 하고 있는가를 잘 봐야 돼요. 참된 설교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뜻을 그대로 전하는 것입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잘못되어 있어요. 세상적인 얘기에 다 매혹되어 있습니다. 감정을 건드리는 얘기에 대매혹되어 있습니다. 얼마나 그래서 철학적이고 이성적이고 그런 감정적인 그래서만 그 사람들이 다른 교회로 가고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으려고 하잖아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참된 신앙생활을 하기를 원하는 줄 믿습니다. 참된 신앙생활 7번째, 성경 전체적인 말씀입니다. 오늘 또 고린도전서의 본문을 통해서 참된 신앙생활과 또 성경 전체를 통해서 핵심적인 거죠. 우리가 절대로 흔들지 말아야 돼요. 기도 신앙으로 살아야 된다. 말할 수 없어. 너희는 내게 부르주지라. 내가 응답하였고 너희가 알기보다 크고 비밀한 일을 보여주라. 다 기도해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다른 길로, 진리의 길로, 승리의 길로 인도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참된 여러분의 생각대로 막 하지 말고 무슨 일 있으면 기도하세요. 그게 진짜입니까? 가짜입니까? 하나님 가르쳐 주세요. 성령께서 바른 길로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이 7가지가 성경 전체를 통해서 핵심적인 참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해봤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꼭 알아야 할 것은 참된 신앙생활과 헛된 신앙생활이 있다는 사실을 바로 알고 신앙생활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은사 받고도 능력 받고도 실패하는 사람을 나는 많이 봤습니다. 어떤 사람은 어떤 목사님 또 어떤 권사님 막 얼마나 능력이 임해가지고 아픈 사람 죽은 사람도 살리고 젊은 말에도 고치고 이런 능력이 있는 사람도 나중에 실패한 사람도 봤습니다. 은사하고 믿음은 좀 다릅니다. 여러분. 첫 번째 헛된 신앙생활입니다. 복음의 말씀을 헛되이 믿는 신앙생활입니다. 우리가 복음의 말씀을 헛되이 받으면 안 됩니다. 오늘 1절 2절 말씀 시작. 형제들아 내가 너에게 전한 복음을 너에게 알게 하노니 너희가 받을 것이요 또한 그 가운데 서는 것이라. 너에게 만일 내게 전한 그 말씀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면 그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으리라. 아멘. 헛되이 믿으면 안 됩니다. 물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을 헛되이 믿는 신앙생활. 그리스도의 죽음. 3절 말씀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에게 전하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예수님께서 하나님이 사는 십자가라고 했잖아요.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대속 죽으셨습니다. 그 십자가의 은총을 망가하고 헛되이 믿는 사람은 절대로 다른 신앙생활을 할 수 없습니다. 세 번째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헛되이 믿는 신앙입니다. 4절 말씀 장사 진행 받으셨다가 성경대로 사는 만에 다시 살아나사 이 땅에 사는 동안 십자가를 지고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고 부활하신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게 하는 신앙생활입니다. 10절 말씀에 그러나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 내게 주신 그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은 수고했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그래 나된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게 하는 신앙생활은 헛된 신앙생활입니다. 두 번째 참된 신앙생활입니다. 복음의 말씀을 바로 알고 믿는 신앙생활입니다. 복음의 말씀을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에 항상 감사하는 신앙생활. 십자가의 은총. 내가 죽어야 될 저 십자가에 예수님께서 내 대신 대속하여서 죽으시고 내 죄를 대속하시는 그 십자가의 은총을 늘 감사하면서 이 사도 바울은 담대히 복음을 전가하면서도 십자가 앞에서는 낮아지는 거예요. 죄인 중에 내가 개수로다. 내 죄를 위해서 주님께 십자가에 지셨다.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항상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참된 신앙생활.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우리의 죄를 다 대속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셔서 당신이 우리의 주인 되기를 원하는 줄 믿습니다. 아멘. 뭐가 죄냐?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모시지 않고 사는 것이 죄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도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 되지 않고 자기가 주인 되어 사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 되지 않는 그것이 죄입니다. 날마다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 되어지면 어둠의 세력이 물러가는 줄 믿습니다. 죄악이 물러가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다 십자가에서 매려버렸기 때문에 나로 살면 실패합니다. 모든 죄와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 승리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날마다 주인으로 모시고 살면 여러분의 삶에 장애물이 없이 형통한 삶이 될 줄 믿습니다. 아멘. 틀림없습니다. 절대로 예수 그리스도 앞에 어떤 장애물도 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항상 감사하는 신앙생활입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일어나자마자 아이고 되고 하지 말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어젯밤도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죽고 많은 사람들이 사고나고 어제도 뉴스 보니까 미국에서는 보니까 갑자기 그냥 땅이 꺼져가 건물이 그냥 쑥 들어가 버리더라고. 언제 어디서 어떻게 무슨 일이
일어날지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그냥 생매장이 되는 거예요, 생매장. 우리나라도 그런 지역들이 지금 있잖아요. 지금 시골 같은 데. 갑자기 그냥 밭이 꺼져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과학적으로 어떻게 증명이 안 된대요. 그런 흠먼 세상에서 우리가 오늘 또 살아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거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고 우리가 화장실에 가서 대성 보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예요. 여러분 그거 못해가지고 사람 병원에서 입원해갖고 어떤 사람은 항문이 없어가지고 대장을 이렇게 빼가지고 항문을 이렇게 한다. 우리가 이렇게 건강히 사는 거 어젯밤도 무사히 일어나서 오늘 예배가 나온 거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내가 호흡하고 있는 이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예요. 은혜. 뭐가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우리 신앙의 수준이 좀 달라져야 됩니다. 무슨 그런 이방 종교같이 무슨 복주는 그런 신앙이 아닙니다. 우리 아버지는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 멋있게 당당하게 사셔야지. 사도 바울 10절 시작.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않아요. 내가 모든 사가 더 많은 수고를 했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하나님의 은혜. 사도 바울은요 장가가는 것도 다 포기하고 이 복음을 증가하는 일에 생명을 바쳐버렸어요. 굶기를 밥 먹듯이 하고 많은 고난을 당하고 갈급했지만 자기의 자랑 한마디도 않습니다.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로다. 아멘. 이런 분들이 일어나서도 그냥 옛날처럼 그냥 기적이 있으면 아이고 되고 아이고 죽었다 하지 말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내가 밥 먹는 것도 하나님입니다. 어떤 사람은 물도 못 마셔가지고 우리가 물 마음대로 먹을 수 있지. 마음대로 호흡할 수 있어. 호흡이 뭐냐 깔딱깔딱 해갖고 죽어가고 있는데 내가 호흡할 수 있고 일어날 수 있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감동하시고 어디다 복주겠습니까? 일어나자마자 아이고 됐고 했었고 죽었다고 했었고 그거다 복주겠습니까?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가 살아있으면 감사합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냥 늘 감사합니다 하세요. 아멘. 아멘. 결론입니다. 헛된 신앙생활 하면 구원이 없습니다. 실패합니다. 은사가 있고 능력이 있어도 헛된 신앙생활하면 결국은 실패합니다. 참된 신앙생활하면 하나님께서 구원의 은총을 주십니다. 2절 말씀에 너희가 만일 내가 전한 그 말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면 그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으리라. 구원받는다는 것은 포괄적 광적인 것입니다. 영혼도 구원받고 여러분의 육신의 질병도 구원받고 가난도 구원받고 하나님께 구원의 축복은 최고의 축복입니다. 이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이 아닌 게 고린도교회에 은사가 임하고 능력이 임하고 엄청난 그런 일들이 일어났지만 복음을 바로 알고 네가 믿어야 구원받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케 하나님이 축복하십니다. 여러분 참된 신앙생활하면 늘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케 채워주시는 줄 믿습니다. 참된 신앙생활하면 항상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참된 신앙생활하면 하나님께서 승리의 삶으로 축복하실 줄 믿습니다.